오늘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을 좇아서 성전을 완공한 후 봉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그것을 그린 사진입니다. 역대하 5장 14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 성전을 좋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8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구약의 건물의 성전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울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이 성전을 돌집으로 세워 하나님이 거기 임재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성전의 개념을 완전하게 바꿔놓습니다. 성전 개념의 전환.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몸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의 몸,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몸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그 예수님의 몸, 교회,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너희도는 교회를 말하죠. 예배소 교회, 오늘 방림교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 머무실 집이라고요. 처소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방림교회가 하나님이 머무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또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다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성전이라는 말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된 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전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왜 성전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머무실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합니까?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왜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하늘이 닫혀요. 전염병이 유행해요. 메뚜기가 토산을 다 먹어 경제적인 파탄이 찾아와요. 우리 인생들에게 어마어마한 어려움들, 문제가 터질 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성전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성전을 세웁니까? 그 땅을 고치겠다. 그 전염병을 치료하겠다. 내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눈을 두고 귀를 두겠다. 내 얼굴을 찾으면,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을 성전에서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눈을 두겠다, 귀를 두겠다, 마음을 두겠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내 얼굴을 구하면. 어디서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고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이때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성전을 세울 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머물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그 성전을 온전히 지을 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전 세우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온전히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온전히 성전을 세우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성전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누가 설계도를 줍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리신 거예요. 이 성전의 설계도를 사람이 그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리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직접 그려서 주었습니다. 돈 있고 설계도 있으면 짓는 거 시간 문제죠. 다윗이 또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성전의 크기가 약 100평입니다. 다윗 왕이 100평 성전 짓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명을 따릅니다. 그토록 성전에 대한 열망이 컸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 자신이 성전을 짓는 대신에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짓게 한단 말이죠. 설계도는 다윗이 받았어요. 지을 능력이 충분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그 성전 짓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은 7,000달란트를 드렸다. 이 3,000달란트는요 오늘 돈으로 환산을 하면 13조 5천억입니다. 은이 2조입니다. 은이 2조.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성전 100평 짓는 거 짓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능력과 실력을 갖췄다고요. 그런데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거든.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손에 피가 많아. 네 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아들을 통해서 나는 성전을 짓게 할 거야 라는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순종했다고. 이게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순종을 요구하죠. 충분한 실력과 능력을 갖추었어도 너는 아니야.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고 싶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때 다윗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성전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명대로 짓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전보다도 화려하고 더 잘 지어진 건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뜻대로 인간을 위해 지었기 때문이죠. 건물이 잘 지어지고 화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집을 지어야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설계도를 직접 그려주어서 그 설계도를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바톤을 이어받아 아버지는 준비하고 아들은 성전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라는 말은 그 성전을 내가 받았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대로 설계도대로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으셨다.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설계도대로 지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설계도대로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은 설계도대로 짓는다는 말은 순종으로 짓는다, 그 말입니다.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순종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세워지는 것이 성전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순종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전이고 내 자신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머물러야 성전이잖아요. 건물 세워놨다고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야 성전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머물도록 우리가 그 성전을 지을 것인가? 순종으로 짓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설계도대로. 여러분, 이 설계도대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머무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 성전된 우리가 모인 교회가 성전. 그렇다면 성전된 나 자신과 성전된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설계도대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성전으로 어떻게 세우는 것이 설계도대로 세우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에클레시아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 에클레시아.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크는 뭐뭐로부터, 클레시아 불러내다,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이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을 설계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영혼을 건지는 존재로 교회를 설계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냐? 에클레시아라고.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곳이 교회다. 불러낸 곳이. 불러낸다는 의미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설계한 거죠. 내 교회 에클레시아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서 그 첫 번째, 여러분 우리 교회 로비 들어오면 1층 사무실 앞에 액자에 사명선언서가 걸려 있습니다. 그 사명서 첫 번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어떤 대가도 지불한다가 첫 번째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스도에게로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한 교회다. 교회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영혼을 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영혼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전된 나는 뭘 위해서 성전을 만드셨느냐?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날 성전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영혼을 건지는 것이다. 에클레시아 해야 된다. 그 사람을 불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
그것이 내가 성전을 오늘 세워가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존재 이유임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첫 번째 설계도가 뭐냐?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영혼을 건지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 설계도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설계도는 제자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로 세우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느 분이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누굽니까? 주인이시죠.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위대한 위탁이라고 하지요. 반드시 순종해야 될 지상 명령. 이것이 두 번째 주님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신 설계도라고요. 성전으로 이 땅에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자 삼는 제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관중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제자가 어떤 제자지요? 제자로 사는 제자. 제자로 사는 제자란 제자를 삼는 제자.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회를 향한 설계도다. 교회를 제자로 가득 채워라.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로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설계도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 되어 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삼는 제자. 그래서 우리 교회 세 번째 사명 선언서, 셋째 성도들을 예수님을 본받는 성숙한 제자로 양육 훈련하여 제자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가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서 세 번째.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설계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제자입니다. 그 사람 참 잘 살았어, 성공적으로 살았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제자로 사는 거죠. 내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있어도 제자, 일터에 있어도 제자, 장사를 하는 현장에 있어도 제자, 사람을 만나도 나는 제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름 앞에 언제나 이제는 제자를 붙이십시오. 마테테스, 주님의 제자, 제자 김원웅. 아멘 좀 해주세요. 제자 정개바, 아멘. 제자 이요한, 제자 김야고보, 아멘. 우리 교회에 야고보가 있나요? 제가 2부 예배 때요, 제자 김원웅, 제자 정개바, 제자 이요한을 부르고 여러분의 이름 앞에 제자를 넣으십시오 했더니 뒤에 로비에 나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이름을 개명하겠습니다. 김창규 목사님께서 저는 김야고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살아가는 애제자가 세 분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개바는 베드로 아닙니까? 또 이 요한은 또 제자 요한. 야고보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야고보 목사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야고보로 개명을 하겠다고. 예, 김야고보, 제자 김야고보. 크게 대답 한번 해봐요. 아멘. 네. 네. 여러분의 이름 앞에 제자를 붙이십시오. 헬라어로 제자는 마테테스, 제자 김원웅. 여러분의 이름 앞에 제자를 붙이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신 그 설계도 두 번째가 뭐냐? 너 제자가 돼야 되겠어. 제자로 살아야 되겠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는 교회에서만 제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실망스럽다라고 말을 듣는 이때에 정말 이 교회의 실망스러움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에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 삶 속에 채워져서 그 인격이 드러나는 제자. 그래서 여기 소망이 있다고. 교회가 세상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설계도다. 제자로 세우라. 세 번째는요, 예배자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예배자로 세우라.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제물들을 다 살라 받으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왜 성전을 세웁니까? 예배 받으시려고. 목적은 그 하나입니다. 왜 성전을 세워요?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설계도는 예배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완성되는 순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 완공되는 순간은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훌륭한 재료로 금을 다 입혀 번쩍번쩍한 화려한 성전을 세웠다고 이 성전 되는 게 아니고, 그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비로소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성전이 완성됩니까? 예배가 드려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세웁니까?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된 나를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성전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이 예배가 꿈틀거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소망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 열방을 고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란 말이죠.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성공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를 이 땅에 성전으로 세워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 성전을 가득 채웠다. 언제요? 예배가 드려질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면 내 삶도 이렇게 영광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있대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랍니다. 산 제물의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를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이 의식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요, 예배 가운데 꽃이에요. 예배 중에 예배인 거죠. 이 꽃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열매로 드려지려면 일주일 동안의 삶의 예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 성전에 올라가 그 성전을 뒤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멀쩡해요. 겉은 화려해요.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삶의 예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역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선자들아,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형식만, 여러분, 양고기 잡아 제물 바친다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제물이 이제는 역겹다. 냄새가 역겨워. 다시는 이 제물 가지고 오지도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 예배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가정에서 살면서,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일터에서 살면서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삶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예배를 지금 받으셔. 내가 대화하고 있지만 이 대화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야.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인간을 만나고 있지만, 나를 괴롭혀 내 인생을 한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삶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전이다. 그게 성전.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성전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설계도 그 세 번째가 뭐냐?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예배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영혼을 건지는 성전, 제자를 세우는 성전,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 그 성전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방법. 열왕기상 6장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성전을 세워야 됩니까? 솔로몬 성전은 망치 소리가 안 들렸다. 연장 소리가 안 들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 가장 큰 특징은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엄청난 말씀이죠. 돌집을 짓는데 어떻게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망치 소리, 철 연장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계도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그저 돌 하나하나마다 치수를 정확하게 재서 채석장에서 석수장이가 몇 센치 돌을 만들어 보내시오. 그러면 가져다가 맞추기만 해야죠. 그래야 망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설계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 설계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완전하게 소화해서, 아하, 몇 센치의 돌이 필요하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성전으로 사는가, 성전의 재료가 될 수 있는가, 소화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 현장에서는 돌을 쌓는 것 외에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 말씀은 대단히 상징적인 말씀이죠.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성전에 가득 차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망치 속에 소리 들리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전을 가득 채워라,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간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짓는 방법이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전에는 망치 소리, 연장 소리가 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전이 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야, 내 목소리로 가득 채워야 돼.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아버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에 사람의 소리가 아닌, 망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만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방법.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됐습니다. 29살의 상원 의원의 최연소로 당선이 된 거지요. 이분이 조 바이든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되지 않기를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되기를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세상의 분열을, 세계 분열을 가져오는 참 그런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기 때문에 통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좀 격이 있고, 여러분 세계 대통령이 좀 신사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조 바이든이
29살에 상원 의원 최연소로 당선이 됩니다. 그 당선의 기쁨 누리는 것도 잠깐, 당선이 되자마자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들과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요. 아내가 죽고 딸이 죽고 두 아들은 중상을 입습니다. 이 상원에서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사실은 상원을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집어 던져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은 두 아들 내가 살리는 것이 우선이지 하고 상원을 집어 던져버리려고 할 때 그의 아버지가 한 액자를 선물을 하는데 그 액자에는 두 컷의 만화가 그려진 액자입니다. 이 액자를 48년 동안 조 바이든은 자신의 책상 앞에 놓고 자신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액자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책상 앞에 이 액자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뭐가 써져 있죠? Why me? Why not? 이라고 하는 영어가 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헤이가르라고 하는 바이킹이 배를 타고 가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배가 깨져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늘을 향해서 헤이가르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Why me?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필이면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필이면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왜 내가 사고를 당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인간을 만나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고난은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보편성.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Why not? 왜 넌 안 되는데? 아버지가 이 액자를 선물을 하셨습니다. 이 그림이 그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됐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는 이 액자를 보고 다시 일어났다고 해요.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일을 하필이면 나에게 당한 것은 나로 하여금 이 고난, 이 아픔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분의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그에게 중요했다는 거. 일어나는 것. 그래서 마침내 오늘의 대통령 자리까지 왔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길이 실려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을 만나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을 만난다. 그때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연장 소리가 들린다고요. 인간의 소리가 들린다. 인간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 소리가 뭘까요? 네 인생 끝장났어. 다 포기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 너는 지지리도 복도 없고 너는 되는 일이 없는 놈이야. 이게 사람의 소리입니다. 인간의 소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절대로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너에게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너를 연단하기 원해. 너를 일으키기를 원해. 그래서 너를 사용하기를 원해. 네가 그 연단에서 훈련받고 네가 그 훈련을 받아 내게 쓰임받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세워가는 데는 망치 소리가 있습니다. 망치 소리. 인간의 소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망치 소리 나게 하지 마라. 망치 소리로, 연장 소리로, 인간의 소리로 성전을 채우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왔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원치 않는 사건을, 원치 않는 그 일을 내가 당했다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연단과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하나님이 사용하실 곳에 오늘 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세워가는데 많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기를 위한 우리의 절대적 질문이 있어요. 성전인 나를, 성전인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기 위한 망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기 위한 절대적인 질문이 있다. 그 절대적인 질문,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이 질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날마다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무엇인가를 새로 해야 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지요? 거기에 대답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세요. 세상의 망치 소리도 들려올 것입니다. 세상의 잡된 소리도 들려올 거예요. 그때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내 삶을 채우고 우리 교회 안에 채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온전히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음성으로 성전을 가득 채워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망치 소리가 아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내 음성으로 성전을 채워야 그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또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전된 나를,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입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마음을 두겠다, 내 귀를 두겠다, 내 눈을 두겠다,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성전이 교회요, 그 성전이 오늘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성전을 우리 모두가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계도대로 세워라. 사람 소리로 채우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라. 우리 모두가 그 성전을 세워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